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루승 목사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했기에 원죄를 갖게 된 것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본문은 자기 죄의 문제를 조상 탓으로 돌리며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한때 거리를 다녀보면 도를 아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늘 삶의 문제가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생기고 이를 위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의 제사를 지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사는 자신들이 들어줄 테니 돈을 내라는 말이 덧붙습니다. 이런 어수룩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많은 사람이 미혹되었습니다.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지은 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생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자손들에게도 물으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한다고 합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영혼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는 바로 미국 최고의 정치 가문인 카네기가의 비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9남매 중 둘째였으나 그 남매 중 2명은 20대에 2명은 40대에 요절했고 1명은 살아도 사는 것 아닌 삶을 살았으며 다른 1명은 치명적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이 외에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와 조카들도 여러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마피아와 결탁하고 당시 금지된 밀주 사업 등으로 불의한 부를 이룬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죄악이 저주가 되어 자녀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죄값을 물게 하겠다는 성경 말씀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의 죄와 허물이 그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일 뿐 죄값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자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 의인에게는 최고로 든든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받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조상의 죄의 탓이라 변명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